천국은 마치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할 때마다 천국은 마치라. 무슨 말이냐?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비유는 왜 비유를 하냐? 비유는 알아들을 사람에게는 알아듣게 하시고 알아들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하셨다. 오늘 34절에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항상 말씀 성취 속에서 모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좋은 씨와 가라지입니다.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좋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좋은 씨는 복음입니다. 좋은 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것에 감사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방금 비유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에게 완악하게 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도록 비유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모든 100%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예정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지 아니하셨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택한 사람들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뭘 줬냐?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좋은 씨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감사하죠. 우리는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요,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으로 감동시켜서 전도자를 붙여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구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이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시작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막 금식도 하고 또 이 철화도 하고 저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직접 찌기도 하고 못에 박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는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다니까요. 끝낸 일을 내가 왜 또 그 속에 들어가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모든 조건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내가 할 것 하나도 없도록 다 끝냈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다 이뤘단 말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건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드린다니까요. 십자가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요, 늘 죄책감에 시달려요. 늘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 없는데 죄 가운데 산다니까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뭐 송구할 정도로 계속 수시로 때때로 미안하대. 교회를 오고 싶은데, 교회를 와야 되는데 올 수 없으니까 교회 주위를 지나가지도 못한대. 이 앞에 큰 도를. 왜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죄스러웠어. 제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우편강도에게 우편강도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 말도 한 게 아니야. 나를 기억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강도짓을 평생을 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겠다고 마지막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떤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왔는데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고 놔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간음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될 여인도 용서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풍습과 법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마지막에 깨닫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나가자마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다가 돌아오니까 다 재산 허비하고 아버지한테 말도 안 되는 땡깡 쓰다가 재산 가지고 간 그 아들을 뭐가 좋다고 아버지는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안고 입 맞추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종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이자 했다. 그 아들이 뭔가 착해서 돌아온 게 아니다. 그냥 돌아온 거다. 아무것도 한 게 아니고 그냥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기뻐하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열의를 행하거나 뭐를 또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맞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따라했어요. 나를 따라하세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고백을 시켰다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고 살아. 죄책감에 눌리고 살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못 깨닫게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는 줄 아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건져내신 날이 이번 주간이다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좋은 씨를 뿌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그래서 어디에 뿌렸냐? 38절에 밭은 세상이다 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뿌린 거예요.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좋은 씨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고요. 또 이 악한 자가 뿌린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현장 속에, 세상 속에서 중간은 없고 두 분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저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여 보는 거예요.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으면은 그 사람이 좋은 씨가 돼요. 복음의 사람이 돼요. 39절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귀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0절에 이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땅으로,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불신자들의 왕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의 신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는 공중권세, 사상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진노받아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인간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저는 벼농사를 한 게 아니고 보리농사예요. 보리농사. 보리를 이제 가을에 심어 놓으면요, 이 겨울 내내 이제 이 보리가 싹을 피우다가 지금 이제 봄 되면은 파릇파릇한 잔디처럼 일어난다고요. 그래 봄이 되면은 막 이제 자라가지고요, 이제 여름 가까이 되면은 수수대가 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보여요. 가라지인지 옥토인지 이 알곡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다 자랄 때가 보리가
열매를 맺을 때 보면요, 가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먹보리라고 있어요. 먹보리. 새카만 보리가 있어요. 그거를 떼가지고 우리가 눈썹에 칠을 하기도 하고 여기 칠해가지고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요. 예? 그냥 숯이라 숯 보리가 그거 떼가지고 비비면요. 그러니까 그걸 심지도 않았는데 그 알곡 보리 사이에 먹보리가 하나씩 자란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해돼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사이사이 다니면서 우리는 뽑았다니까요. 왜? 그게 알곡을 해쳐요. 혹 이상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저는 그거 이해돼요. 가라지 뽑으러 돌아다니다가 곡식을 밟아볼 수도 있잖아요. 또 헷갈려가지고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지구 종말까지 불신자와 신자는 계속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옛날 김일성이 저 못된 놈 빨리 죽여버리지 왜 달려가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하냐, 전쟁 군대 가게 하냐 이러는데요. 항상 지구가 끝날 때까지는 도둑하고 강도하고 살인자는 존재하긴 있다니까요. 그걸 있다 없다 논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사단은요, 이 세상은요,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라니까요. 사단이 임금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 천한과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내게 절하면은 이걸 네게 주겠다.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왜? 세상 것이 자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아직 세상 가운데 이 사단의 속에서 잡혀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추수때가 온다 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어머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픈데 언제까지 사실 줄 모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언젠가는 다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편히 가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꾸 확인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을 보내도록 해라.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사람은 일찍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지만은 다 가는데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가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종말이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 종말이 있어요. 시대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이 죽음이 있다고요. 오늘 세상에 끝이 있다 했잖아요. 40절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때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풀무불에 41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서 또 그 앞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넘어지게 하거든요. 신자들을 막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막 오늘 꼭 거기 가야 되냐? 예? 그렇게 빠져서 살아야 되냐? 예? 좀 대충 하면 안 되냐? 그러기도 하고요.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요, 42절에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풀무불이라는 것은 쇠를 달구는 불이요. 그냥 불이 아니고
쇠를 달구는 불이 얼마나 강합니까? 몇 층도로 쇠를 녹일 수 있는 그 불 속에 집어넣은데 거기서 뭡니까?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는 아무리 통곡하고 후회하고 이를 가둬도 소용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축복과 응답과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참고 견디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다. 내가 좋은 씨가 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를 내 속에 좋은 씨를 심은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주위에 가라지도 있다. 그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또 반대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 자꾸 영향받아요. 가라지가 자꾸 좋은 씨를 여러분을 건드린다니까요. 두 번째 비유가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로 또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계자씨 같은 것.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계자씨 하나가 같으니 계자씨는요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계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거예요. 저 계자씨 못 봤죠? 계자씨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요. 그 볼펜 있잖아요. 콕 찍으면은 그만해요. 그래서 농담에 그 계자씨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여러 사람이 모이다가 없어졌대. 왜 없어졌냐? 콧김에 날아가 버렸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콧김에 날아갈 정도로 계자씨가 작은 거래요. 저도 이 성경책에 딱 붙이고 다녔는데 이제 성경책을 바꾸면서 없어졌어요. 그만큼 작은 씨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라지들이 깃드느니라.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찮게 보이기도 하고요. 불신자가 볼 때는 바보같이 보입니다. 이 시간에 이 좋은 날씨에 꽃 피고 이 좋은 봄날에 들로 산으로 놀러 가야지. 볼펜 심만큼 작은 씨가요, 크면은 거기서 뭡니까? 새들이 깃들고요. 가지가 붉고 풀이 잎이 자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나무 밑 그늘 밑에서 쉬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작은 것 같이 보여도 언젠가는 자라게 돼 있고 언젠가는 큰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서 이리로 옮길지라도 옮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요, 그 믿음은 엄청난 응답을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 그냥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냐?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해 보세요. 현장 가보세요. 누구나 받는지 10명 지나면요 1명 받을까 말아요. 100명을 영접을 시키면요 한두 명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와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 여러분이 뭐 열이면 내가 하다 보니까 온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올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조롱을 하기도 하고 또 멸시를 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데요.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요. 우리 새 가족이 한 명이 오면은 그 새 가족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도 그 렘넌트가 나중에 미래를 어떻게 바꿀 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만 들어가면은 사람이든 누구든 다 바뀌기 있다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한 감정과 가문이 바뀌고요. 한 나라가 바뀌기도 한다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해요. 한 교회 때문에 한 지역이 바뀌고요. 한 나라 바뀌어요. 이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보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다 버렸다 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뭐 제자들 몇몇 끌고 다니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래 목수의 아들로 자라놓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였죠. 그렇게 예수님을 별것 아닌 줄 알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죽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어찌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고요. 후대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나라 없이. 그래서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저 이란과 저렇게 싸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이 맺힌 나라예요. 저 나라는. 나라라도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해요. 우리나라 강원도 경북 정도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요. 이 중동에 핵이 돼가지고 온 사방에 적군들이라. 그러니까 맨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면요, 이 사건이 끊이지 않아요. 33절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뭐랬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 말 속에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단어 속에는요, 전부 부풀게 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로서 말 속에 누룩을 한 방울 띄웠는데요.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전부를 부풀겠다. 이 말이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다. 복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꿔요. 한 교회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니까요. 이 복음을 없애려고 로마가 250년 동안 핍박을 했어요. 이 복음만 없애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요, 250년 동안 복음을 없애려고 핍박을 했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한 사람이 10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걸 10대 박해라고요. 로마 10대 박해.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사자의 밥을 주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오징어 말리듯이 매달아 가지고 말리기도 하고. 죽은 사람은 고통이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생불에 태워 본다니까. 사자의 밥을 주부려. 그런 박해가 있었는데도 250년 만에 누가 이겼습니까? 복음이 이겼어요. 정치는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고,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가진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진짜 알고 믿으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들어가면은 어떤 정신병도 치유되고, 복음만 들어가면은 어떤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복음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 있고, 복음은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다요. 모든 전부를 부풀게 누를 것 같다. 뭐가요? 복음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졌다니까요. 이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 발견한 사람의 기쁨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이 복음의 귀한 것, 이 귀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복음을 발견하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돌아갔다 했어요. 기뻐하며.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행복해요.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감사해요. 눈물이 나와요. 진짜 복음을 발견한 사람 감격하고 기뻐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발견되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이 귀찮아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 복음이 발견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로워. 그런데 복음이 발견되면 예배는 기쁨이요, 감사거리요, 가장 내가 하는 행복의 행동입니다. 44절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다. 감춰져 있었는데 팍 발견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또 45절에 46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진주 장사 때 그냥 진주 장사였는데 그 진주들 속에서 진짜 값어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냥 보통 진주를 수없이 많이 봤는데 진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 장사꾼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44절에 밭에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밭을 사느니라. 진짜 복음을 발견하면 내 인생을 팔아. 진짜 복음을 발견하면 내 생명을 팔아. 그래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게 발견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복음을 발견하면 기쁨이요, 그리고 기쁨에 따른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좋은 씨,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이 능력, 이 복음의 이 축복, 이 생명의 능력, 이걸 발견해야, 이 가치가 발견돼야 내가 인생을 그리스도로 드릴 수 있고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그렇게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하냐? 맨날 그 복음하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만이 귀신을 끄을 수 있고, 복음만이 정신병을 해결할 수 있고, 복음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복음만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 그래야 복음은 매일 들어도 듣고 싶은 거고, 매일 말해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복음의 가치를 듣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저기 뭐 있다고 저기 가치도 없는 저 밭을 사가지고 돈을 때려뜯고 빚을 내가지고 이 옆집에 다 빌려가지고 저 밭을 사냐? 저 돌밭인데 곡식도 제대로 심을 수 없는데.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바보 아니냐? 별 가치도 없는 저 밭을 사? 아니요. 누가 바보입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주인이 바보야. 발견하니까 그 진짜 가치, 그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가치를 발견하니까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파는 사람은 뭐예요? 불신자는 뭐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 껍데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껍데기만 보면은 속습니다. 당장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막 축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그런 껍데기입니다. 영혼이 잘된 가치.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적 상태가 깨끗하고 풍부성하고 영적 상태가 건강해져야 돼. 그러면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최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 여길 정도로 복음을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고이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고린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예수님 3장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키를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는데 그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가.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복음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 하늘 군대를 내가 나를 통해서 보내주고 우리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최고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아닙니다. 부자 아닙니다. 엘리트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에 가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여러분에게 가는 곳에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하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모든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누구? 예수 믿는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네가 그 대적을 밟고 높은 곳에 오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오바다가 돈이 많고 또 왕의 신뢰를 받는 신하였는데 그 돈과 경제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복음 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요한계시상 18장 3절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뒀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나르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경제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요. 내가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거라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다 귀중한 겁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놀러 가도 귀중한 일이고, 내가 밥을 먹어도 귀중한 일이고, 잠을 자도 귀중한 일이에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 발견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 구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씨를 주셨어요. 그 좋은 씨가 복음이요. 그 좋은 씨를 받은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은 씨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두 번째, 계사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생명력과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신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시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다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